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노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장마철 지내기 힘드시죠? 온몸이 쑤시죠? 저도 아주 삭신이 쑤셔서 아주 죽겠습니다. 1년 중 제가 제일 싫어하는 때가 이 장마철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7월이 되었으니까 절반은 살았잖아요. 이제 절반은 정산하고 나머지 절반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시 한번 또 몸을 추스려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의미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삶에 의미가 있어야 그 원동력으로 뭔가를 용기를 내서 하게 되죠. 만일 아무 의미가 없으면 살아서 뭐하나, 무의미한 삶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결국은 삶을 심할 경우엔 그냥 절망 속에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의미를 찾아야 하고 또 이 시기가 가져다주는 의미, 또 7월이 가져다주는 의미, 매번 어떤 새로운 의미들을 찾아 나갑니다. 그래야 또 용기 내서 우리의 삶을 잘 채워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가장 어찌 보면 딱 필요한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에zekiel 예언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그 에zekiel 예언자를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뭐라고 떠들거나 말거나 반항하고 무시하고 심할 경우엔 폭력도 행사하면서 이 예언자로 하여금 주님의 소명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지치고 힘들게 만든 거죠. 도대체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저 반항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예언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에제키엘 예언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듣던 듣지 않던 걱정하지 마라. 그건 그들의 몫이고 적어도 그들이 이 이스라엘에 하느님이 파견한 예언자가 있다는 건 알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언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몫은 그 존재 자체가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받은 이로서의 몫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거죠. 있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너의 말을 듣던 반항을 해서 듣지 않던 그거는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은 예언자의 존재 자체만으로 갖는 의미가 당신에겐 소중하다는 걸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또 한편 바오로 사도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하는데 하느님이 자꾸 찔러대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움직이기만 하면 따끔거리는 거죠. 자꾸 찔러대니까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고통 속에 있으니까. 아니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으면 좀 팔팔하게 날아다닐 좀 기운을 주셔야지 그래. 아니 자꾸 뭘 찔러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여러 차례, 세 차례나 제발 좀 저의 이 고통을 없애주십시오 하소연을 하는 거죠. 아니 좀 팔팔하게 기운이 나야 전도 여행을 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도 좀 모자랄 판인데 움직일 때마다 결려 죽겠으니 이 노릇을 하느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원망을 하게 되죠. 그런 바오로 사도에게 하느님은 약함을 통해서 나는 오히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약함이 곧 나의 강함이다. 자만하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하느님이 그런 고통을 주셨습니다. 약할 때 오히려 나는 강합니다. 하고 아주 심오한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노자 도덕경에 가장 핵심이 되는 표현이 무엇이냐 하면 반자 도지동이요 약자 도지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이라고 하는 건 순환하는 겁니다. 돌아오는 것. 모든 일이 한계에 달하면 다시 돌아온다. 낮이 다하면 밤이 되고 밤이 다하면 낮이 되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것, 순환하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요. 순환의 질서가 도의 움직임이요. 약한 것, 아주 약한 것이 도의 작용이다. 도의 작용은 부드러운 것, 약한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한 것이 도의 작용이 아니라 약한 것이 도의 작용이다. 그러면서 상선약수라는 말을 합니다. 가장 도의 모습을 잘 닮은 것은 물이다. 물과 같다. 물은 더불어 다투지 않는다. 더불어 다투지 않는다. 그냥 늘 약해. 항상 져요. 물은 항상 가서 뭐가 부딪히면 피해갑니다. 뭔가 강함이 나오면 피해가서 더불어 가장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죠. 그리고 물은 가장 낮은 곳에 처합니다. 늘 낮은 곳에 처하고 그리고 그 약함과 낮음으로 가장 더러운 것을 다 품어 안아 정화시킨다. 그래서 물은 도와 닮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도와 닮은 것은 더불어 다투지 않는 것이다. 아무와도 다투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도 물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온유한 것이 가장 강한 것이고 그 부드러움이 바로 도의 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오로 사도도 오늘 말씀에서 그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세상을 살면서 항상 이겨먹으려고 그러죠. 어떻게든 남보다 더 높이, 더 많이, 어떻게든 더 이기려고 하지만 내가 요걸 이겨먹으면 더 센 놈이 있어요. 그죠? 그거 이겨먹으면 또 더 센 놈이 있어요. 뛰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더 높은 놈이 계속 한두 끝도 없습니다. 결국은 나가 떨어져요. 지쳐서. 네. 내가 1억을 모으면 10억 가진 놈이 나를 우습게 알고 10억을 모으면 100억 가진 놈이 나를 우습게 알고, 그죠? 빌딩 하나를 사면 더 큰 빌딩 가진 놈이 나를 업수히 여기고, 언제 내가 그 많은 사람들을 이겨먹을 수 있겠는가?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그러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지. 가장 지혜로운 건 이겨먹는 게 아니라 낮은 곳에서 약함으로 끌어안는 것이 가장 강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존재 자체로 이미 하느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창조해 내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뭔가 좀 나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싶지만 실상 그 약함 안에는 겸손이 있고 겸손 안에는 하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느님은 작용하시고 더 큰 일을 하신다는 거죠. 저도 중학생 때 IQ가 149였습니다. 겁나 똑똑했어요. 네, 국민학생 때는 전교 1등 하고 시험 보면 올백 2번이나 올백도 맞고, 야, 이런 천재가 있냐. 네, 그래서 신학교 간다고 그랬을 때 집안에서 이런 미친놈 아니가 장가를 가서 가문을 일으켜야지 이게 웬 말이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때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허리가 이제 절단이 났죠. 그랬더니 집안 사람들이 에휴, 허리병신 차라리 신부되는 게 낫다 그랬습니다. 그래, 디스크 수술한 이후로 제가 신부되는 길에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덕분에 까불고 교만했다가 이제 좀 한풀 꺾였죠. 한풀 꺾이고, 또 고등학교 2학년 때 맹장 수술을 해서 전신 마취를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교 입학할 때 가슴에 이렇게 물혹이 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남자 가슴이 여자 가슴처럼 이렇게 나와서 입학하는데 그 교수 신부님이 그거는 좀 수술을 해서 빼내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 신학생으로서 한쪽 가슴이 짝가슴이 너무 크면 흉하지 않겠니? 그래가지고 안에 흉어리를 띠내는 수술을 또 입학하기 전에 해서 전신 마취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는 2년 있다 디스크 수술하면서 또 3번째 전신 마취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2 때 전신 마취하고 신학교 들어갈 때 하고
또 2학년 때 하고 연장으로 연년이 전신 마취를 3번 했더니 140 IQ가 빠가야로가 돼가지고 전에는 그냥 보면 다 외웠는데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돌아가야 말이죠. 네. 그래서 또 겸손해졌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네, 썩어도 준치라고 유학을 갔어요. 어쨌든 공부하고 와서 사제 생활을 20년 이제 아주 재미있게 잘 하고 25년 교구청에서 복음화국장도 하면서 또 잘 나갔죠. 그러니까 또 교만이 막 뭉글뭉글 교만이 싹 트니까 네, 하느님이 한 번 더 2차로 허리를 또 작사를 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2번째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또 전신 마취를 했죠. 네, 이제는 아주 겸손해졌습니다. 아주 조신하게 얌전하게 나대지 않고 그냥 부드럽게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존재만으로도 하느님은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걸 충분히 겸손하게 살도록 이끌어 주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하셨죠.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사명은 이미 하느님이 맡겨주셨으니 어디든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며 굴하지 않고 복음의 선포에 앞장서 나서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 내 모습에서 뭘 하겠냐, 내가 뭐 하면 사사건건 되는 것도 없고 아프기도 하고 꼬라지가 왜 모양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마음에 안 든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느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하느님은 우리 안에서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걸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겁니다. 7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하느님이 준비해 놓으신 많은 계획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인하고 또 용기를 내서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는 신앙인의 삶을 힘차게 출발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